할렐루야. 10월 6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복된 이 금요일 날을 맞이하면서 성령으로 복되고 뜨거워지는 밤이 되시기 바라고요. 또 하루 종일 하나님의 그 의의 광채가 여러분 삶과 일터에 환하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은혜가 먼저였다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먼저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이 세상 관계 속에서도 남에게 선물을 받으니까 고마워서 주는 것, 이것은 give and take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물을 받을 자격도 없고 기대도 안 했는데 먼저 내게 주었다, 은혜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인이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받았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매우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노아 홍수를 보면 온 지면에 모든 물로 가득 채워서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아라는 이 8 식구를 통해서 지은 그 방주가 참 크기가 축구장 몇 개나 되는 엄청 크기였죠. 거기에 생명들 두 쌍씩 선택받은 생명들만 그 안에서 살게 되었고, 그 중에 노아의 8 식구가 살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전에 이미 심판을 예고했고, 먼저 그 홍수 이후에 노아를 구원한 게 결코 아니죠. 그 이전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세상이 다 약하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조차가 다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 마땅히 심판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남겨두시는 거죠. 오늘 믿음의 자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이미 은혜가 노아로 인하여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출생하고,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과 또 쭉 이어지는 이 다윗과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 은총의 계보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로마서 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한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 내 종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뜨거운 영혼에 대한 열정, 또 종족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거주와 지역의 경계를 정하신 상태에 태어난 사람은 가장 중요한 가까운 데서 전도하는 것은 원리요, 이것은 소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전도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친구, 내 회사의 동료, 선후배, 또 주변의 이웃들, 이게 다 보면 복음 전도를 위해 맺혀진 관계입니다. 요즘 회사 생활 쉽지 않아요. 또 특별히 여러분 IT 여가 가운데는 참 이 직원들 대우를 잘해준 데도 있지만은 거친 직장 문화, 또 폭언, 폭력, 이래서 참 고통 가운데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도 들어 있어요.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고 참 지혜로 견디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버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자이기 때문에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고 오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들의 핍박이 오히려 내게 있어서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지금 바울의 뜨거운 이 구원 구령의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얘기하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게 바로 선택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는 먼저의 은총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것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받았기에 먼저 그들이 열매를 내야 되고, 먼저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심의 증표를 드러내야 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바로 이런 은혜는 유대인이 잘나서도 아니고 너희가 무슨 어떤 선한 행위로 내게 먼저 행했기 때문에 내가 반대급부로 너를 구원하고 축복 준 게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영문을 몰라 감사할 뿐이에요. 오늘 여기 12절 13절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바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뱃속에 있으면서 놀랍게도 에서가 장자지만 장자의 어떤 전통을 따르지 않고 어린 자를 섬기는 것, 어린 자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약탈자요, 사기꾼이요, 속이는 자요, 삐뚤어진 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섬김을 받는 자의 자리에 가는 것은 전적인 은혜죠. 여기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이 야곱을 선택한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 뭡니까? 11절 말씀처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나를 왜 택했는가?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동기로. 그럼 그 하나님의 동기는 뭔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성령님은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모릅니다. 왜 나를 택했는지, 왜 내가 목사 됐는지, 왜 내가 성도 됐는지, 왜 내가 주의 자녀가 됐는지. 은혜가 항상 먼저였고, 그 은혜가 나의 귀를 열어서 말씀이 들려지게 했고, 그 은혜가 나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환상을 보게 했고, 그 은혜가 나의 머리를 열어 천국의 위대한 나라를 꿈꾸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게 되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택하신 제사장이란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걸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피조된 만물이 오염됐을 때 인간이 스스로 자구책으로 세상을 정화한다는 것을 절대로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우리끼리 모여놓으면요, 인간은 타락하고 단체로 범죄하고 단체로 마약하고 흡연하고 단체로 음란한 짓 하는 인간들이 여러분 인간의 원래 본색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만물 위에서 하나님에게 임하여 있으니 만물이 소생함을 얻고 회복의 길을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잘 보십시오. 7절 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그러면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서 이스마엘이 훨씬 건강하고 훨씬 힘도 세고 훨씬 빨리빨리 자라서 나이도 먼 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의 노력과 의로 말미암은 게 넷이가 아니고,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 주님이 2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을 할 때 완전한 믿음은 완전한 하나님 거라 이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건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받은 아이가 이삭이죠. 오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난 아들이 이삭이죠. 오늘 사라의 모든 생식 기능이 정지되어 있을 때, 아브라함의 생식 기능이 정지되어 있을 때 출생하게 된 아들이 이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먼저 된 은총,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베푸십시오.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먼저 선물을 주십시오. 먼저 인사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축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으로 행동으로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